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 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 어떤 인물들, 어떤 정황들,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바라볼 때 가져야 할 관점이 분명히 있는데 어떤 관점으로 말씀을 바라볼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몇 독을 했느냐, 횟수에 관심을 가집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번을 읽더라도 어떤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내가 묵상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겉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객관적인 사실과 정황 자체, 그것을 증명하고 그 사실관계 자체를 밝혀내기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속심령에 대한 교훈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 내면에는 자아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매겨놓은 인생의 목적과 그 심령의 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령이 하나님 보실 때 만족할 만한 상태로, 또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합당한 상태로 어떻게 변화되고 회복되어져 갈 것인가, 그 심령의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속심령이 지금 어떠한 모습이며 나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며 어떠한 분량에까지 나는 회복되고 자라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늘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간다면 지금 내 내면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될 것이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대결을 펼쳤습니다. 누가 참된 신인가? 여호와와 바알 중에 누가 참된 하나님인지 한번 가려보자 대결을 했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적들과 이적을 보이고 마침내 불마차를 타고 하늘 위로 승천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엘리사는 그 스승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이제는 엘리야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가는 그런 선지자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에게도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이, 교육생들이 있었다 소개합니다. 본래 이 선지자들과 이 제사장들은 함께 집에 거하면서 마치 문화생처럼 먹고 함께 잠도 자고 그리고 생활을 함께 하면서 스승의 삶을 다 배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가는 그 모든 길에 스승과 제자가 함께 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여기에 엘리사의 제자들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가서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함께 사는 집이 좁아서 새로운 초소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 엘리사에게 가서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웁시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제자들의 요청에 허락을 해줍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면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거할 처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고 함께 거할 처소가 있는데 이것을 실현시키고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짓기 위해 요단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더 많은 문화생들, 더 많은 교육생들이 와서 엘리사에게 말씀도 배우고 가르침을 받으면 더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상태에 대해 지금 매우 좁다. 너무 좁으니까 우리가 더 큰 초소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엘리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좁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애통하다, 괴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상태가 너무 애통하고 괴롭기 때문에 처소가 이루어지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면서 중요하다 여기는 것에 대해 괴롭기도 하고 또 마음을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해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심에는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가 걸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는 바들도 사람이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정도에 따라서 그 관심사가 많이 바뀌어집니다. 어린아이의 상태일 때는 늘 생각의 중심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늘 자기 중심으로 사고하고 내 중심으로 바라보고 내 중심적으로 결정을 해갑니다. 괴로워하고 애통하는 것도 나 중심적으로 생각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라가고 성장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갈수록 내가 속한 이 사회가 어떻게 더 발전하고 잘 될 수 있을까? 사회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어느 날 이 사무엘 홀에서 다 함께 모여 있는데 책상 다리에 나사가 좀 풀려서 흔들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흔들린다, 좀 위험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들과 어른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아이들은 똑같은 정황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은 제가 안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책상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른들은 그것을 고칠 뿐 아니라 다른 다리들도 막 살펴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곳이 안전한 곳으로 될 수 있을까? 그렇게 관심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미숙한 사람일수록 내 자신이 혼나느냐 안 혼나느냐, 내 자신이 어떻게 처신이 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장성할수록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함께 거할 만한 곳이 어떻게 되어져야 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문제의식 자체의 방향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어린 청년이고 총각일 때는 내 하루가 제일 중요했어요. 그래서 하루를 살아가고 돈을 쓰고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내 자신의 어떤 즐거움이 충족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그것이 만족이 되었습니다. 잠을 자는 것도 나 한 사람이 그냥 잘 자면 괜찮고 또 어디를 가는 것도 나 한 사람이 그냥 이동하면 괜찮은 그런 삶을 살았었어요. 그런데 결혼도 하고 또 자녀들도 낳고 보니까 이제는 가장 이 집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생명들이 자라가는데 무엇을 더 고려해야 할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여기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모이게 할 것인가? 또 이 방향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내 자신의 어떤 불리함, 유불리함보다는 내가 속한 이 공동체가 어떻게 더 유익을 누리고 즐거움과 기쁨을 누려갈 수 있을까? 이 생각으로 바뀌어가는 사람이
가장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이 신앙 공동체에 관심을 가진 자들로 제자들이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있고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있는데 이것은 신앙 공동체더라는 거예요. 먼저는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는 돌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져야 한다 이렇게 하셨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라 했는데 이것은 자기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집을 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그 성전과 닮은 인격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람의 인격을 성전 삼아 그곳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역사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 가진 자로 거듭난 자들이 모이게 되면 그 성도들의 모임과 그 성도들의 관계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그 신앙 공동체가 하나의 집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집은 신앙 공동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이 제자들은 초소, 이 집을 짓고자 하는 마음으로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좋은 제목을 구하려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진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엘리사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도 종들과 함께 가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집을 짓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제자들로서는 아직 집을 지어낼 수 없는 그런 상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와 함께 가기를 원했고 엘리사 역시 제자들과 그 길을 동행합니다. 여기에 요단강에 가서 이제 좋은 자재를 구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도구가 도끼입니다. 어쩌면 이 좋은 제목, 좋은 자재를 구하는 데 있어서 필수 공구라 할 수 있겠죠. 도끼를 휘둘러서 나무를 찍어서 쓰러뜨리고 그것으로 다듬어야 비로소 집에 필요한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곳 사무엘 힐 아카데미도 그 건축 공법이 미국식 목조주택, 나무로 지어진 집입니다. 처음 이 건축을 진행할 때 수많은 나무 자재들이 저기 주차장 위치에 정말 산처럼 쌓여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큰 제목들, 이 나무들이 산처럼 쌓여 있는 것을 보고 과연 이것이 어떻게 집이 될 수 있을까 쳐다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해가는 빌더들이 현장에 도착하고 그들은 톱을 들고 나무를 재단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산처럼 쌓여 있고 큰 나무들이 빌더들의 손에 의해서 또 설계도의 계획에 의해서 잘려나가고 또 못을 박고 또 연결되어지고 짜여져 가니까 순식간에 벽체가 되고 또 지붕 석가래가 되고 또 창문이 되고 또 큰 기둥이 되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더들은 이 톱 하나를 들고 현장에서 열심히 움직이는데 저기 쌓여있던 나무들이 좋은 제목으로 그리고 집과 하나 되어져 가는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역동성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썰 때마다 벽 한 채가 나오고 또 나무가 집이 되어지는 이런 변화들 또 이런 역동적인 모습들 펼쳐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너무나 즐겁고 흥분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목조주택으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들이 사용하는 도구는 도끼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나무를 패다가 새 도끼가 물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도끼를 찍는 중에 날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요단강 물에 도끼가 빠져버리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동화에 금도끼, 은도끼 동화가 있죠. 나무꾼이 빠뜨렸는데 산신령이 나와서 금도끼, 은도끼로 바꾸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금도끼, 은도끼는 나오지 않고 쇠도끼 그대로 돌려받는 그런 말씀입니다. 떨어뜨린 제자는 크게 탄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옛날 성경 말씀으로 보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도끼의 머리가 날아가서 빠져버렸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도끼 자루는 있고 도끼 머리가 빠져서 이제는 나무를 구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집을 지어가는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마저도 자신의 것이 아니었고 빌려온 것이라 했습니다. 이 정황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도끼는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이 도끼라고 하는 것은 크기가 굉장히 크진 않아요. 특히 도끼 머리 같은 경우는 손으로 집으면 집을 수도 있고 나무에 비하면 아주 작고 사람 몸보다도 작습니다. 그런데 이 도끼 머리는 손잡이와 하나 되어지고 온전히 연합되어지게 되면 사람의 손에 들려서 휘두르는 순간 엄청난 힘과 권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볼 때는 아주 초라하지만 힘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큰 에너지가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 힘의 원리들이 작용해요. 어떤 원심력도 작용하고 그리고 지렛대 원리가 적용돼서 큰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끼로서는 아주 작지만 이것이 사람에 의해서 휘둘려지게 되면 폭발적인 에너지가 나오고 폭발적인 힘이 나와서 아주 커다랗게 세워진 나무조차도 쓰러지고 그것이 이제는 집의 재료가 되어지는 변화를 주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저 땅에 심겨진 나무들,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죠. 사실 내가 없어도 그 나무는 잘 자라고 그 나무 자체도 내가 있기 전부터 존재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 의미 있는 관계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자재가 되고 나의 재료가 되고 내가 함께 사는 집이 되려면 관계가 맺어져야 되고 의미 있는 관계로 다듬어지고 변화되어져야 하는데 거기에서 반드시 필요한 권능이 도끼에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끼라고 한다면 좋은 제목을 구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야 할 권능이고 힘입니다. 폭발적인 에너지예요. 그런데 그 도끼 머리가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빌려온 것이다. 제자가 탄식을 합니다. 여기에는 집과 제목과 도끼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 그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하나의 집이라 하는데 그 집의 좋은 제목은 결국 사람이에요. 성도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신앙을 가진 사람을 얻어가고 또 회복시켜 가야 하는데 여기는 권능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힘이 나타나서 사람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안으로 되게 하는 것은 권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권능은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것이죠. 말씀으로부터 권능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와 하나 되어지고 나에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도끼 머리와 손잡이가 일치될 때 권능이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의 인격과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저 도끼 날만 있어서도 안 되고 손잡이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함께 연합되어지고 일치될 때 힘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사람의 인격과 하나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도끼 날과 도끼 자루가 하나됨으로 권능이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인격이 하나 되어졌을 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옳다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신앙의 기준들이 내 속에 충만하게 세워져 가게 되고 그 결과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제시되는 것. 그것을 보고 만나갈 때에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게 되고 또 하나님께 나오게 되고 소망과 마음의 변화를 입어서 하나님의 도가 전해지고 또 사람의 심령은 변화되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향해 가야 하는데 분리되어 버렸다. 말씀이 내 삶과 일치되지 못하고 나와 하나 되지 못하고 분리되어져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빌려온 상태였다 말씀합니다. 자기의 것이 되지 못한 상태, 나와 하나 되어지지 못한 상태, 나와 일치되어지지 못한 상태를 정확하게 직면한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절망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섭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때에 엘리사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6절과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잃어버렸던 쇠도끼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기적이죠. 엘리사가 던진 나뭇가지로 인해서 이제는 잃어버린 도끼를 되찾게 된 것입니다. 권능을 회복하게 되고 자기의 권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이 사건과 아주 유사한 기적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할 때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마실 물이 없었고 있는 물마저 너무나 써서 사람들이 마실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너무나 쓴 물을 보았을 때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해갈 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명하시기를 나무를 하나 쳐다보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나무를 쳐다보니 이제는 그 나무를 들어서 쓴 물, 마라의 쓴 물에 집어넣었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다. 달콤하고 시원한 물이 되어져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수 있는 그 결과 기쁨과 또 만족함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과 같은 기적이라 할 수 있겠죠. 나무를 들어서 나무를 집어넣었더니 뭔가가 회복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나무라고 하는 재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상징하는 재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도 보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죄인,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를 받을 만한 자, 그리고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은 어디에 매달아야 하느냐? 나무에 매단다 했습니다.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장 저주받아야 할 자, 하나님 앞에 가장 죄인된 자, 나무에 매달리도록 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는 자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였다 합니다. 동시에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먼저 저주받아 마땅한 자이고 우리가 죽어 마땅한 인생인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 사함을 이루어 주신 그 자리 역시 나무에 매달린 자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하도록 예수님이 친히 가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십자가의 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했죠. 말씀이 인격이 되신 그분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며 은혜와 진리가 내게 충만해지게 되는 본능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인격과 하나 될 때 영광스러움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목적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지음받았고 나는 왜 살아가야 하는가? 내 자아의 의미와 내 인생 존재 목적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나라는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좋은 제목이 되어져서 좋은 재료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에 포함되어지고 그 영광을 함께 보며 사는 인생으로 내 소망이 바뀌어져 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라고 하는 좋은 재료를 구하시기 위해 권능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인생,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존귀한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가는 기준점이 어디에 있냐 이렇게 할 때 십자가에 매달린 인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사람의 육체로부터 오는 모든 역량, 모든 기능, 모든 공로, 모든 노력함, 이것이 모조리 죄인과 실패자로 발견되는 자리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 여기는 내 상식, 또 내가 너무나 합리적이다 여기는 내 어떤 의로움, 또 나만의 법칙,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부정한 것이고 이것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발견한 죄인의 자리가 십자가라 할 수 있겠죠. 십자가에 사람이 손발이 못이 박히게 되면 사람의 육체가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어딘가를 향해 갈 수도 없어요. 나무에 매달려서 자기 옷이 다 벗겨지면 자기의 겉옷과 자기를 가리고 있었던 모든 장치들이 다 해체가 됩니다. 자기 부끄러움을 스스로 감추어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가시면류관을 쓰게 되면 내가 사고하는 모든 판단, 내가 바라보는 모든 안목들, 이것이 다 나를 괴롭게 하고 너무 고통 가운데 발견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살게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인격이 하나 되어지는 자리는 십자가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발견하고 내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집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었으나 그 도끼는 빌려온 것이고 그것을 잃어버린 자들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넣게 되므로 도끼를 되찾게 되었고 이제는 집을 지어갈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만나가시고 또 길러가실 때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 잠시 권능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잠깐 권한을 주셨어요. 전파하라, 전도하라, 또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할 때 제자들은 흩어져서 전도도 해가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고 붙잡히실 때 제자들은 다 배반해버렸고 또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실패자로 발견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가신 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고 그분에 관하여 묵상하고 또 기도할 때에 십자가의 도에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 그것을 자기 속에 적용하게 되니 이제는 성령님이 오셔서 각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되었어요.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일치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권능과 또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에 관하여서 사모하는 마음은 있으나 그저 빌려온 인생일 뿐입니다. 이것으로 발견될 때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십자가의 도 안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지는 성령님의 권능, 그 변화를 늘 기도하고 그곳으로 말씀이 우리의 삶과 하나 되어져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이 하나님의 권능과 또 말씀의 그 두나미스와 같은 그 에너지가 나를 통하여서 펼쳐지는 그 모든 섭리들이 우리 가운데 거쳐간 바 되고 우리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서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을 늘 새롭게 새겨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집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은 강하게 있으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분량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지 못하고 또 우리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못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고 내 신념과 노력으로 그 권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 안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심령을 변화되어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그것을 누릴 만한 모든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9장 찬송하겠습니다. 두려워 말아라 주
주님 나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이요 두려움 없으리.